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압박의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의 시대.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은요, 마치 날카로운 그 뿔처럼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마주했던 그 밤의 환상 역시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만 덩그러니 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요. 주변 강대들의 그 비웃음과 또 위협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거세만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만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비참한가? 라는 이 탄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바로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흩뜨리는 4개 뿔과 또 그 뿔을 꺾으러 오는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은 오늘날 다중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힘을 무력화할 바로 거룩한 장애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 딱 가로막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막막함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틈은 보이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겐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믿는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는 늘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믿음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의 편에 서면 설수록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나가려면 나갈수록 어둠의 권세가 그토록 집요하게 섬세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리면 모릅니다.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려움이 왜 어려움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통스럽고 아프게만 합니다. 이 쓸모없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구나.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면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환상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두 번째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고대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2500년이 지난 오늘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도 영적 침체와 현실의 압박을 견디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뿔의 정치를 파악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대장장이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8절에서 시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4개의 뿔이 보입니다. 4개의 뿔. 이 4개의 뿔은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사방의 강대국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등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요, 동물의 그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10절이나 다니엘서 7장에서는 뿔을 교만한 권력과 세상의 왕국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5편 10절을 말씀 보게 되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기서 뿔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권력, 또 타인을 파괴하는 그 폭력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4개의 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모든 대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졸라오는 그 모든 대적, 이게 바로 4개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분명 그 일을 지칭하고 있으나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세상 권세의 총합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천사는 이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뜨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자라라는 단어는 농부가 키질하여서 곡식을 공중에 던져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그 행위를 뜻할 때 바로 이 자라라고 부릅니다. 흩뜨렸다. 이는 이사야서 41장 16절에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라는 그 말씀과 맞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뿔은 우리를 키질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요, 중심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혼미케 된다는 거예요. 혼미하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도 서지 못하고요, 바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뿔이 바로 우리를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혼돈케 한다는 것이죠. 경제적 빈곤, 질병의 고통, 관계 파괴라는 이 뿔들이 우리를 들이받을 때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소망 없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컨디션 좋은 때는 괜찮죠. 힘이 있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힘이 없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딪히고 충돌되면요, 그냥 소망 없이 부러뜨려져 버려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경험도 많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체험도 많이 했다고 하나 정말 넘어지는 것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부러뜨려져 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단어는 매우 가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뿔들이 이스라엘을 흩뜨렸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잃어버렸던 뜻이 아닙니다. 주권을 뺏겼다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정체성, 공동체 유대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조각조각 내어서 바람에 날려버렸다는 뜻이에요. 탈탈 털었다는 것이죠. 요즘 그런 말도 많네요. 탈탈 털렸다. 탈탈 털린 거예요. 오늘 우리를 흩뜨리는 이 4개 뿔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세속주의의 뿔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신앙을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모품이 아니에요. 장식거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에 취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 내가 묻히게 되는 순간
무엇이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그래서 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판단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신앙을 퇴색시키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만큼 해, 남들만큼만 하면 돼. 신앙이란 게 그런 거지. 내가 내 정서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끼고, 또 세상에서 지쳤던 건 그래도 여기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늘 속삭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그 하나님의 그 엄하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가 뚝심 있게 나아갈 것을 우리가 다 산산히 부러뜨려서 그냥 대충 물 흘러가는 대로, 대세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진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직 주님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그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둘째, 무한 경쟁과 비교의 뿔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치받고 있는 이 뿔, 무한 경쟁과 비교. 옆 사람을 지체가 아닌 경쟁자로 보게 하여서 우리 영혼을 고립시킵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신앙 같이 생활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투기장이 아닙니다. 결투의 장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쓰러뜨려야 내가 일어선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 사람을 그렇게. 신체에서 떨어진 어떤 장기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 보세요. 내 발 하나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건장해도요, 그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개개인마다 고립시켜 외톨이 되게 만들어서 먹잇감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떨어뜨린다는 거, 외톨이 되게 만들어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혼자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으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여서 힘쓰라고요, 모여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 지체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깊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볼 거 못 볼 거 안 보면 그만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생활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만 구절 줄줄줄줄 꿰고 알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몸이 반응해요. 사랑하고요, 섬기기 마련입니다. 용서하기 마련이고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독설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 미움이 꽉 차는 거예요. 어려움이 꽉 차니까 이끌저끌 보기 싫고,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의 대상이 원수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면, 그때 사단은 속속 먹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 조직에 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 여기는 시체말 용가리 통뼈가 없어요. 예.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고 선줄로 믿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꾸준히 묵묵히 주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는 그가 끝까지 완주하더라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회복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줄줄 깨고 있다고 해서 회복되고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 거기서 충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한 경쟁과의 비교의 불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셋째, 경제적 결핍과 불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 결핍과 불안의 뿌리를 치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 날카로운 뿔로 우리 예배를 공격해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공포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맞아요. 분명 이 가난의 공포는 무섭습니다. 가난의 공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맞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두려운 걸. 정말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고 써야 될 곳에 쓸 수 없는 상황, 생존이 걸려있는 그 생존과 맞닿았을 때 그 공포는 힘이 큽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것은 그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영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전 지금까지 오랜 세월 했다고 하면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매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전 지금까지 그걸 봐왔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걸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손 벌린 적도 없었고요. 그게 왜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주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불신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긴 것이 교만인 것이죠.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 내가 쉬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쉬게 해주시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죠. 숨을 못 쉬는 그 고통을, 공포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방을 막 긁습니다. 가슴을 막 찢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쉬면 되지. 그럼 몰라서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쉬게 해주시니까 쉬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열어주시니까 되는 것이죠. 물 한 모금?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 물 먹어주시는 거예요. 이까지 그 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건강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는 게 소원이라고 글로 써주셨어요. 짜장면 시원하면 먹고 싶다고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글로 썼어요.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는 그 마시는 것, 먹는 것 결코 이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중독과 우울의 뿌리예요. 중독과 우울의 뿌리를 집었습니다. 현대인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영적인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퀴즈를 당하는 곡식처럼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뿔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라는 비명이 터져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순간도 놓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만큼 내가 주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불신입니다. 이게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세요. 이곳에도 계시고요, 저 전쟁 한복판에서도 주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가난을 선택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열방에서도 지금도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거, 나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고요,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중독과 우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거기에 집중시키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나 주님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뿔의 위세에 눌려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스가랴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순서입니다. 순서. 뿔이 먼저 나타나 파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뿔을 꺾을 바로 대장장이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하라쉬라고 하는데요, 금속, 나무, 돌 등을 다루는 숙련된 장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군대가 아니라 대장장이를 보내주셨을까요? 뿔은 짐승의 본능적이고 무지한 힘을 상징하지만 대장장이는 지혜와 설계와 숙련된 기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뿔은 파괴만 하지만 대장장이는 낡은 것을 부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파괴적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교한 계획을 가진 영적 장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 장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장인들을 통해서 세워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헬라 텍톤이라고 되는데요, 이 헬라 텍톤은 히브리어 하라시, 장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장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진 삶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다시 빚어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뿔을 꺾기 위해서 더 큰 뿔을 보내지 않으시고요, 대장장이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전유라는 신학적 연결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파괴된 세상을 고치시는 우주적 장인으로 오셨어요. 뿔은 짐승처럼 들이받고 파괴할 줄 알지만 대장장이신 예수님은 망치와 정을 들어 깨진 것을 붙이시고 굳은 것을 펴시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설계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하라시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우리를 괴롭히는 뿔조차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뿔을 고철로 만들어버릴 대장장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장인의 설계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 18세기 산업혁명 시절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서 인간성이 말살될 때 영국의 예술가 윌리엄 모리스는요, 미술 공예 운동을 일으키며 장인 정신의 회복을 부르짖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장인의 손길이 닿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이 공장 속에서 소모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손길을 뻗으십니다.
대장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망치질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부서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속의 뿔을 꺾을 수 있는 강한 영적 도구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망칠 아래에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명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온 목적은 명확합니다. 본문 2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려. 대장장이들은 뿔들을 두렵게 하고 내던집니다. 두렵게 하라드, 내던지다, 야다. 야다라는 그 단어 보통 찬양하다라고 많이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호하게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밀쳐내는 거 아닙니다. 그 권세를 완전히 박탈하고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장인들이 영적 망치를 내리칠 때 세상을 호령하던 뿔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는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장인들이 나타나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된다는 거예요. 뿔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강대한 뿔, 세상 권력 앞에 초라해 보이는 대장장이들을 보내셨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날카로운 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대장장이로 사용하셨어요. 물맷질이라는 이 숙련된 기술, 이 장인의 기술이 바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유다를 멸절하려던 뿔 앞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믿음의 정교한 기도로 그 뿔을 꺾었어요. 로마라는 그 거대한 넷뿔이 교회를 흩뜨려 했으나 하나님은 복음의 장인들인 이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의 그 심장부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뿔에 받쳐 그냥 신음만 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손에 들린 대장장이가 되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입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은 날카로운 칼을 벼리는 숫돌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은 뿔의 기세를 꺾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이 모든 무브먼트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드는 그 기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말씀 묵상하는 이 은혜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눈물,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흘리는 그 눈물로 인해서 제국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지배하는 이 비인격적인 신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피한다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접어들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기계 부품처럼 변화가고 있고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진짜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작품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꼽으라면 단연 스위스의 수제 시계를 떠올릴 거예요. 오늘날처럼 최첨단 기계와 AI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팍팍 찍어내는 시대에 스위스의 깊은 산골 마을 주라 계통의 작업실에서는 여전히 수백 년 전에 그 방식을 고집하는 장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시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통 6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아주 작은 부품들을 다룹니다. 어떤 부품은요, 너무너무 작아서 먼지 하나보다도 작아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스위스 장인들은 시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시계를 다 조립하고 나면 절대로 보이지 않을 그 내부 부품의 뒷면까지 일일이 손으로 깎고 광을 낸다는 거예요. 이를 시계 용어로 피니싱 혹은 앙글라주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뚜껑을 닫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닫는 것일까요? 한 노련한 장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계의 영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곳과 닿지 않은 곳은 결국 세월이 흐른 뒤 시계의 정확도와 가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장의 시대와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크고 빠르고 강한 결과물만을 요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생산된 신앙, 겉모습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말씀의 망치로 다듬어진 바로 장인의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괴롭혔던 그 뿔은 반드시 꺾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개 뿔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뿔은 거칠고 파괴적이며 힘으로 모든 것을 들이받아 흩뜨려 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장의 사장이 아니라 최고의 장인이십니다. 하나님 뿔처럼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망치와 정을 든 4명의 대장장인을 보내십니다. 뿔이 우리 인생을 사방으로 흩뜨려 놓아 마치 깨진 지게처럼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집어드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볼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정교한 은혜로 다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장인 정신이 바로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 그 세상의 뿔을 꺾고 우리의 삶을 다시 찬란한 걸작품으로 회복시킨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꺾어지는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곧게 펴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하시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감사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을 봤던 그 밤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어요. 뿔들은 여전히 날카로웠고요. 대장장이들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상을 본 스가랴는 깨달았어요. 이 뿔들이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이 이미 도착했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찌르고 흩뜨린 뿔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일까요? 아니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막막한 현실의 벽이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4개 뿔에 대항하여서 정확히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십니다. 왜요? 부족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대응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근원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뿔은 짐승의 머리에 달려있지만 대장장이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짐승의 본능보다 하나님의 설계가 항상 이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뿔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세상의 그 악한 것을 꺾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도의 망치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악한 뿔들을 꺾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회복의 성전을 완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 있는 저번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실 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날마다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명품 걸작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